오늘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다윗의 승승장구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60편의 표제문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해당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했는데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5장에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6장에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 푸른색의 밑에 약간 붉은색이 유다 이스라엘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사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방향으로 블레셋이 있고, 오른쪽으로 모압이 있고, 북쪽으로 소바와 다메섹 하맛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 바로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으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8장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이기고, 서쪽으로 가도 이기고, 북쪽으로 가도 이기고, 남쪽으로 가도 이기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윗이 쳤다, 그 땅을 쳐서 이겼다라는 내용과,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들 가운데서도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되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명성을 온 땅에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승승장구, 탄탄대로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돼요.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잘 되는 그런 모습 보면 승승장구, 탄탄대로 그런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마치 되게 쉬운 것처럼 보여요.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그냥 칼만 들면 승리하니까 그냥 모든 전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식은 죽 먹기처럼 별 문제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그 모든 전쟁의 결과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그 과정도 매우 편했다, 쉬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결과만 보고 과정도 아주 쉬웠겠다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오해를 깨트려 주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승리를 얻고 명성을 얻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1절과 2절, 3절 내용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연상이 안 됩니다. 위기가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고난이 느껴지는 단어들이 바로 이 1절과 2절과 3절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에돔을 그 전쟁에서 싸우는 과정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경의 때에 고백한 말씀 중에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에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1절과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에돔과의 전쟁이, 내 눈앞에는 적군이, 에돔의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윗은 에돔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위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나로 하여금 고통을, 위기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시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패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승리와 패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을 겪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는 기회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다윗은 4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이시다. 그리고 진리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게 허락하신 약속. 그래서 모든 승리는 깃발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깃발을 흔드시는 곳에 바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이곳에 꼽힌다면 그 어려움은 변하여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깃발이 꽂히는 곳에 나의 패배가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패배하는 순간 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온 땅에 이름을 떨치는 일이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는 그곳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나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는 지금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니 하나님 제발 바로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른손, 이 주의 오른쪽, 오른손, 이런 오른쪽에 나오면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도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이제 왼손잡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오른손을 많이 당시에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손, 우편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위기에 처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건져내어 주신다. 위기의 순간에서 이끌어내어 주신다. 패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 5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 여기서 뛰놀리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기쁨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건가요? 네. 막 그냥 얼씨구나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신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에서 막 그게 막 뭔가 모를 것이 막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어깨도 들썩이고 팔도 움직이고 막 몸도 움직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다라고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7절, 8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나라가, 모든 환경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뛰놀도록 기쁨을 맛보도록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전쟁이, 다윗과 에돔과의 그 전쟁이 단순히 보여지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에돔과의 전쟁으로 그 전쟁을 모습을 바꾸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 받는 다윗은 내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1절, 2절, 3절에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전쟁을 벌이며 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무조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약속만 바라보면 됩니까? 아, 나에게 이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승리하니까 그냥 그 약속만 바라보면 그냥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우리는 그 약속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승리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간구, 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우리의 전쟁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확신을 가지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즉 견고한 성인 에돔에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도와서 에돔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군대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반격하여 에돔을 주님의 발 아래에서 패배시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힘입어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안에 있는 승리의 기록들에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냥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 아멘하고 넘어가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곱씹어서 정말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승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승승장구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두 다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든지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결과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 그 영광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도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의 시간 없이, 고통의 시간 없이 주어지는 승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에 들어간, 또 대기업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유 잘했으니까 갔겠지, 능력 있으니까 갔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갔고 우리 아이는 못 갔어, 그러니 그냥 에이 부럽다, 그러고 말고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승리는 곧 나의 것임을 경험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을 머금고 그 탄식을 정말 이를 악물고 견뎌내면서 정말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과정의 어려움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고 그 믿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이면에 담겨 있었던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 오늘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승리 분명히 나에게는 있기에 그 과정의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